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상고해 보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실험. 제가 쭉 한번 7가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1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2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3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4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5은 내가 목마르다. 제6은 다 이루었다. 제7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생수가 되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또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다의 배반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배반의 키스를 통해서 배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등에는 채찍에 맞으셨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그 길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며 라틴어로서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 언도가 확정된 빌라도 법정에서 시작하여 골고도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과정을 14지정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순례자들은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저도 몇 년 전 이스라엘 순례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그 길을 올라가면서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등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통을 아주 리얼하게, 너무 끔찍스러울 정도로, 아주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리얼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저는 너무 그 영화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고 아멘.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약 6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낮 12시에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뒤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십자가의 실언입니다. 제 1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마디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있는 군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지몽매한 군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구원의 시작이요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는 다만 군인들의 무지몽매한 죄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종교 지도자를, 그 다음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던 자기 백성들의 무지한 죄들, 또 로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 군병들의 그 무지한 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벤자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의인을 악하다고 감옥에 가두고 악인들을 선하다고 대통령 세운 한국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버지여 큰 교회를 세웠다고 마음이 교만에 가득 차서 스스로 왕이 되어 교회 위에 군림하며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싹군 목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느 천국관 중에서 천국에 가서 스테반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스테반 집사님, 그때 돌에 맞을 때 아프지 않으셨어요? 그래야 스테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볼 때 그는 모든 아픔을 다 잃어버리고 장이 두려움 없이 순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그 주님께서 받을 상급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스테반의 신앙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괴롭히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2연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행악자가 함께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들은 큰 죄에 범하여 그 당시 최고형인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강도가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을 위해 변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강도는 제일 먼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낙원에 들어간 본인이 된 것입니다. 이 강도는 평생 동안 흉악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란 것을 알고 아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아멘. 그는 기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는 문턱에 지옥 문턱에 바로 일보 직전에 바로 한 발자국만 떠지면은 지옥 문턱인데 주여. 그곳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들 합니다. 주여. 나는 세상 재미있게 살다가 재미있게 세상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겠다. 주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저는 한 그 동네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건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교회는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들어오면은 말씀을 비판하고 들어온 목사마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한 5, 6 목사들을 교회에서 다 쫓아냈지요. 그런데 어느 아주 심령이 견고하고 강한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목사님의 그 영적인 힘에 눌려서 자기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쫓겨나니까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 이 사람은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렇게 이제 허덕이고 있을 때 가족들이 목사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사람이 불쌍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고개를 딱 돌리고 입을 꽉 다물고 죽었다고 합니다. 주여.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평생 죄만 짓다가 예수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있는가 하면은 아멘. 교회를 짓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3호는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참 지극했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 5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제적으로 부모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동생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제부터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니 이 어머니를 잘 돌보라. 성경에서는 그 이후로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를 돌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소서 당신의 동생과 어머니가 왔나이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렇게 먼저 말했죠.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진정한 가족관계는 하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의 형제 자매들은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전화하면 너무 서먹서먹해요. 이 대화가 잘 통하지를 않아요. 또 우리 조카들은 이제 너무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전혀 얼굴도 모르는 상태, 거의 남과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누님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정답게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가족이란 게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가족, 우리 로뎀나무 선교교회 우리 가족들이 진정한 가족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자주 만나요. 우리는 얼굴 대 얼굴은 보지 않지만 우리는 40일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빼주고 우리가 서로 줌으로 만나고 찬양 같이 하고 말씀 같이 읽고 메시지 같이 듣고 또 영화 같이 보고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제 4호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향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줬지만은 그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동생들도 그를 미쳤다고 배반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철저하게 배반당하고 은 30냥에 팔려 넘겨간 것입니다. 또 그의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언정 따르겠다고 해놓고는 그냥 3번이나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 중에 이 버림받는 것, 아버지로부터 고통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극심한 기도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할 그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시고자 결심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대신 버림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이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죠,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군 섬기다가 배반 당할 때 얼마나 슬픕니까? 이거 몇 년, 어떤 경우는 몇 년이 걸려. 저도 1년이 넘더라도 더 걸려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거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고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그거 배반 당한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앉는다. 이건 생각도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 옆에 앉는다. 이거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시고 고통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5원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편 22편 14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시편 69편 2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워 싸우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에 대해서 쓰여진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한 350가지 정도 예언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거의 100가지 이상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기 탄생, 나귀 새끼 타고 가는 호산나, 찬양, 30냥에 팔릴 것, 또 군병들에게 옷이 제비 뽑힐 것, 그 다음에 이 목마른 사건 등등 말할 수 없는 그 내용.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예언이 2가지, 3가지 이상이 이루어진 것은 수억 분의 1 정도 퍼센트다 이 말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100가지 이상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몸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극도의 목마름을 당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6시 동안 그 빌라 돌로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그 심한 고통과 땀방울, 얼마나 목이 말랐지만은 배너의 영화에 보면은 물 한 모금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르고 목 마를 정도가 너무 극심한 상태였었습니다. 또 정서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도 목마르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목마름은 참으로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목마르심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수많은 것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주여. 권력에 목마르고 아멘. 권력에 한번 목마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멘. 자기 아들, 딸들 다 죽이고 그렇습니다. 주여. 그러나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목마르심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 나의 목마름을 위해서 극도의 목마름을 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6어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귀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100% 해소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언약 하면은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의 언약은 모세가 준 언약이죠. 모세와 약속한 십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면은 그 지킨 것 때문에 구원을 해주겠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 언약으로는. 그러나 은혜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인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벌써 이 언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니까 내가 흘리신 피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믿기만 하면 아멘.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럴 때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나는 행복해요. 요 목사님께서 이 나는 행복해요 찬송을 불렀다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목사님 추우신데 찬양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입도 안 돌아가. 주여. 자, 제7화 마지막 맞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우리 인간은 영혼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다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주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이 생명은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배고프지 않도록,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채워줘야 우리 영혼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포도나무에 줄기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딱 불렀다 했어요. 딱 붙어서 이 종이를 벽에다가 그냥 느슨하게 붙일 것이 아니라 뒤에다가 풀을 막 발라가지고 딱 붙여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종이가 강해요. 떨어지지 않아. 그처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딱 붙여서 붙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수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심오한 질문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이것을 알고자 노력했지만 지금도 그들은 찾고 있어요.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이 세상 철학, 이성으로는 이 진리를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심하게 방황을 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술 마시면 맨 이 노래 부르면서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해서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철학책을 읽어보고 별 노력을 해도 그것도 모르니까 이 답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왔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가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죠.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다. 아멘. 아멘. 제가 이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방향이 끝난 거죠. 인생의 방향.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나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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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신 것입니다. 아멘. 최후 순간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아까 그 믿지 않고 갔던 그 사람처럼 배터리가 떨어져 가지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영혼을 붙들지 않냐면, 하나님께 의지 않냐면은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생명이 다해서 주님께 가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혼을 주님께 딱 붙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항상 겸손히, 나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중심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